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입니다. 나는 평화를 너희에게 남겨준다. 나는 내 평화를 너희에게 준다.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아라. 아멘. 샬롬. 오랜만에 성가대가 찬양하는 찬양을 성가를 듣는데 너무나 은혜가 넘치고 감동이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리라고 믿습니다. 오늘 또 주님이 이곳에 또 집에서 예배하는 그곳에도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옆 사람과 한번 인사할까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는 인사대로 샬롬. 반갑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기상이변과 전쟁의 여파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앞으로 다가오게 될 일들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염려를 하고 있죠. 올 겨울을 어떻게 지낼 것인가? 러시아가 가스관을 잠궜죠. 유럽의 가스를 제공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독일 사람들은 집에다가 벽난로를 만들고 장작을 사다가 지금 쟁이는 모습을 가끔 길을 가다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알 수 없는 일이 계속 펼쳐지고 있는 오늘과 미래를 예수 믿는 성도들은 과연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옆 사람을 한번 쳐다보세요. 어떻습니까? 이쁘기만 합니까? 오, 발전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아주 평화롭고 이쁘고 행복해 보일 수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도 겉으로 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나 실상 내면으로 또 개인의 삶으로 들어가 보면은 우리들이 전혀 알 수 없는 문제들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도 오늘 여기 와서 설교를 하지만 제 마음속에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많아요. 그런데도 정말 아무 문제도 없을 것 같다. 그렇게 여러분이 생각하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던 첫 에덴 동산에는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아담과 하하가 선악과를 따서 먹는 이후부터 타락하고 수많은 문제들이 계속 쉬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사탄 마귀들이 갖은 방법을 가지고 쉬지 않고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잘 믿는 사람들은 좀 덜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은 집중적으로 방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저와 여러분도 원하지 않은 일과 또 육신의 연약함, 질병으로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사실이 여러분 있어요. 그런 것들은 모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누리도록 특별한 은혜와 복을 주신 것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평안을 누리십시오, 이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기를 원합니다. 먼저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나에게 주시는 평안을 붙잡으십시오. 요한복음 10장 27절에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누구의 평안을 준다고요? 예수님이 갖고 있던 평안을 나에게, 너에게,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합니다. 한 사람이 아니라 각자에게 주님이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고 복입니다.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평안이 바로 최고의 복이라는 거죠.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이 주신 최고의 은혜와 복이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사업과 직장의 문제들이 있죠. 자녀 문제, 노년의 생활, 물질 문제, 여러 가지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것들로 인하여 불안하고 걱정되고 두려움도 가질 수 있어요. 그런 것들이 여러분의 마음에 다가오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어쩌면 우리들이 갖고 누려야 할 평안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생각부터 항상 가져야 됩니다.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느냐가 중요합니다. 생각의 태도를 바꾸고, 태도는 습관을 만들고 또 좋은 결과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나 잘못된 습관들이 쌓이면 좋지 않는 습관이 만들어지고 그 습관 때문에 어려운 인생을 살아야 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좋은 습관을 어릴 때부터 가질 수 있도록 부모님들이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때만 평안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이 떠나면 우리는 한순간도 불안해서 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평안할 수 있다는 것은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생각이 무엇일까요? 예레미야 29장 11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뭘 주기를 원하신다고요? 구약 성경을 통해서 사람들을 위한 생각을 주셨는데 재앙이 아니라 뭘 주시려고 했다고요? 평안을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은 약속이고 신약은 그 약속들이 그대로 성취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진짜 평안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주시는 평안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알아야 되고 사용하고 누려야만 합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이 주신 평안과 복을 누리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경 욥기 22장 1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임하리라. 할렐루야. 복을 받는 비결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는 것입니다. 이건 사람이 하는 말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평안하고 복을 받기 위한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 화목하고 평안하게 지내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화목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일을 힘쓰고 우리는 날마다 결단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화목하고 또 평안하려면 매일 뭘 읽어야 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합니다. 저도 주의 종인데 말씀을 읽는 것을 게을리하고 바빠서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까요? 내 생각대로 내 맘대로 살게 됩니다. 그러나 아침에 일어나서 성경을 읽으면 그 성경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을 하게 되어요. 그래서 믿는 사람은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 중에 와닿는 그것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것이죠. 사랑하라는 마음을 강하게 준다면 오늘 그 사랑을 내가 가족들에게라도 실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배하는 일을 열심을 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이 나에게 뭘 원하는지, 우리 가정에,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뭘 원하는지를 우리가 캐치를 해서 그것을 이루어 가는 것이죠. 먼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신 일을 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봤을 때 구약 전체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요구했던 한 가지가 뭐라고 그랬죠? 거룩을 요구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신약에서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하나라고 했습니다. 그 한 가지는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도록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세상을 살면서 지켜야 할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을 지켜야 되고요. 어떤 사람은 명예를 지켜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가족을 지켜야 돼요. 어떤 사람은 친구를 지켜야 되고 또 운동을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내가 좋아하는 취미를 끝까지 붙드는 사람도 있고 다른 주님, 술을 놓지 못하고 지키는 사람도 있습니다.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다른 주님을 택하지 마시고 예수님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왔다 갔다 하지 말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다 이뤄도 그런데 꼭 지켜야 할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잠언 4장 23절에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곳에 생명이 있다고 했습니다. 이 마음을 빼앗기면 생명도 빼앗기고 죽고 만다는 말씀입니다. 사람이 어떤 마음을 먹냐에 따라서 모든 것들이 달라지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은 생명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은 마음입니다. 오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여러분의 마음을 예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이 거하심으로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은 근심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사람의 마음과 삶에 근심과 두려움은 언제 임할까요? 무엇이든 다른 것을 쫓아가고 또 몰두할 때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과 근심이 임합니다. 그런데 그런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우리 인생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걱정한다고 여러분이 해결하려고 하는 그 문제가 해결됩니까? 키가 작은데 성장판이 중단됐는데 걱정하고 더 크기를 바라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면 키가 쑥쑥 올라가나요? 예수님이 그렇게 되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5절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고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근심하고 걱정해서 안 된다는 말씀을 비유로 하신 것입니다. 모두 다 주님께서 공급해 주시고 역사하실 때만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두려움을 극복하는 비결을 요한일서 4장 18절부터 19절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성경을 보겠습니다.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 우리가 사랑하면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라. 할렐루야. 우리에게 다가오는 두려움을 극복하는 방법은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을 우리가 생각할 때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던 온전한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그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전혀 몰랐던 2000년 전에 이미 하나님은 나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그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아들을 십자가에서 죽이셨습니다. 그것이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그 일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 확증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그 아들도 아끼지 않으신 사랑을 항상 머리에, 마음에 생각하고 떠올리라는 것이죠. 그 사랑을 생각하면 여러분이 어떤 환경과 공포와 두려움과 염려와 문제가 생겨도 두려워하지 않고 마음의 평안을 유지할 수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는 어떤 문제나 질병이 다가와도 요동하지 않을 수 있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나보다 먼저 주님이 사랑으로 구원해 주셨고 언제나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입니다. 남편이 먼저 가거나 아내가 먼저 이 세상을 떠나서 혼자 살고 계시는 1세 어르신 여러분 혼자라는 생각을 하지 마십시오. 누가 함께 계십니까?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나를 사랑하셨던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의지하고 애로워하지 마시고 믿음 가운데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 자다가 일어나서도 우리는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주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고통당하심을 묵상하고 바라보면 우리에게 다가오는 어떤 고난과 문제와 어려움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나를 위해 고통당하시는 주님을 깊이 묵상하고 만나셔서 주님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는 남은 생애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주신 공격력 무기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택한 자녀에게 주신 첫 번째 무기는 진리의 말씀입니다. 성경 66권. 말씀이 힘이고 능력입니다. 시편 19편 17절에 여호와 율법은 안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킨다고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여러분 안에 풍성하게 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읽고 묵상하고 암송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은 믿는 사람들의 영의 양식입니다. 매일 세 끼를 우리 먹어야지 육신이 건강할 수 있잖아요. 요즘에는 두 끼를 먹는 분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끼도 안 먹고는 우리가 살 수가 없습니다. 아마 40일까지는 금식하면서 견디는 분이 있더라고요. 예수님도 그랬지만 현실에서도 금식하며
물도 안 마시면서 40일 단식으로 금식하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나 일반적으로 우리가 음식을 먹지 않으면 병이 생기고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영도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매일 성경을 읽어야 합니다. 성경을 안 읽고도 영적으로 살아있다고 한다면 잘못된 것입니다. 어떤 문제와 근심과 염려와 탈진이 다가와도 말씀을 붙들면 말씀의 능력으로 새 힘을 얻고 살아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공부해 주시는 힘도 말씀이 더해 주고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분별하는 지혜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분별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어떤 의미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세미한 음성으로 또 마음의 평안함으로 응답을 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며 기도하는 삶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또 내가 깨달고 경험했던 말씀을 주변 사람들과 나누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나와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하는 먼 곳에 있는 사람들에게까지도 그 은혜를 우리가 주고받을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카톡이나 SMS 그런 것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사람도 예수 안에서 만남을 갖고, 또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뭐가 열렸나요? 인터넷상에 많은 모임들이 생기고 또 공부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생겼는데 교제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함부르크에서만 우리가 사람을 만나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많은 사람들과 교제를 나누며 또 주고받을 수 있는 공간이 열려지게 된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자체로만으로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복을 주십니다. 이렇게 예배당에 나와서 듣는 것, 근데 가장 좋은 것은 듣고 지켜 행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마지막 때는 말씀이 없어서 어떻게 된다고요? 헐떡거리고 목마름을 느끼게 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은가 저는 생각해 봅니다. 너무나 볼거리가 많고 즐길 것들이 많아요. 어디상에서요? 인터넷상에서. 오늘 또 예배당에 안 나오고 다른 자기가 좋아하는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서 예배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런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한 교회 교적을 뒀다면 그 교회 안에서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그 교적을 둔 11조 생활하는 그 교회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배당에 와서 신경 써야 될 것은 오늘 나에게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시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춰야 됩니다. 음식이나 사람이나 목사님이 무슨 옷을 입고 왔나, 그런 게 신경 쓰지 마시고 오늘 들려주시는 말씀, 나에게만 주시는 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찬양을 정말 좋아하시죠? 성가대 찬양을. 오늘 우리 성가대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 춤을 추며 영광을 받으심을 믿습니다. 이 좋은 예배당에서 맑은 목소리, 악기를 동원해서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 찬양 한 곡으로 인해서 내 마음속에 평안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다는 것, 너무나도 큰 하나님의 여러분 축복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으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묵상하고 실천함으로 어떤 싸움도 여러분 이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무기로 여러분에 다가오는 모든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고 간증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무기는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감사를 통해 역사하십니다. 감사하지 않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짜증을 내고 의심하고 미워하고 마귀가 좋아하는 온갖 짓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짜증나고 불평하면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 마귀가 들어와서 나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때 빨리 회개하고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감사가 그런 것들을 물리치는 가장 큰 무기입니다. 감사하면 모든 것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불평, 원망하면 더 나빠집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내 입술에 찬양이 흘러나오고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는 삶을 여러분 사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감사와 찬송의 능력을 실제 경험하고 우리에게 전해 주었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근데 오고 가는 길목에 귀신 들린 여종이 점을 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게 보이고 불쌍히 여겨서 하루는 바울이 귀신 들린 여종에 있는 귀신을 쫓아냈습니다. 그 여자가 깨끗해졌죠. 그런데 문제는 그 여자를 고용을 해서 붙들어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어요. 점을 쳐주고 돈벌이를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이 고발을 했습니다. 저 사람이 다른 곳에서 와서 우리 일을 해방을 놨다. 그래서 바울이 잡혀가서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우리 같았으면 어떻게 했을까요? 사람을 살렸는데 좋은 일을 했는데 내가 왜 감옥에 갇히고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되는가 원망하고 불평할 것도 합니다. 그런데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원망 불평하지 않고 감사했다는 말은 없지만 감사하면서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 찬양을 통해 찬양을 그 감옥에 있던 모든 죄수들이 들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지진이 일어나고 옥토가 움직이고 옥문이 깨져서 문이 열렸습니다. 간수가 옥을 지키고 있다가 깜짝 놀라가지고 눈을 떠보니까 감옥 문이 열리는 겁니다. 죄수들이 다 도망가면 어떻게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니까 차고 있던 칼을 빼서 자기를 하려고 합니다. 그걸 보고 바울이 소리쳤습니다. 우리 도망가지 않고 여기 있으니까 죽지 말으라고. 그 말을 듣고 간수가 바울 앞에 와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가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바울이 외쳤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그 사람이 바울과 실라를 자기 집으로 초대하고 매맞은 상처에 약을 발라주고 그 밤중에 가족들을 다 불러 모으고 복음을 듣습니다. 그리고 온 가정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실제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그런 기적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을 이미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방법은 감사와 찬양이라는 거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기도도 안 나올 때 뭘 해야 된다고요? 찬양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마음속에 떠오르는 찬양을 찾아서 한 번만 하지 말고 두 번, 세 번, 네 번
내 마음에 평안함이 올 때까지 반복해서 부르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느 순간에 주님이 임하시고 여러분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시대가 달라지고 아무리 어려운 상황에서도 우리가 감사하고 찬양하면, 말씀을 감사하면서 말씀을 선포하면 그런 놀라운 기적들이 오늘 이 시대에도 여러분에게도 경험하게 하십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우리가 받았고 그런 자격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2019년 저희 집사람이 유방암 진단을 받고 정말 힘들고 어려웠을 때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게 하셨습니다. 진단 이후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치료 과정에도 전혀 불가능한 일들이 일어나게 하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사람의 방법으로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모든 일을 하나님이 하셨고 벌써 3년이 지났습니다. 완전히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지난 5월 말부터 한 달 동안 한국 방문을 집사람이 할 때 건강검진을 전체 받았는데 아무 이상이 없고 건강함을 확인하고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생명을 위협하는 질병과 어떤 문제도 찬양하며 감사할 때 더 좋은 환경으로 또 안 되는 일도 되게 해주셔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걸 주시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의 사랑을 생각하고 감사하며 찬송하는 삶을 살면 주님께서 반드시 역사해 주십니다. 예수 믿는 이후 내가 받은 최고의 복은 바로 마음의 평안입니다. 그 마음의 평안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힘이고 능력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은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은혜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내가 여기에 있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 있는 이유도 하나님의 은혜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주님의 은혜로만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한순간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음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과 더 가까이 하는 노력과 결단이 있기를 바랍니다. 바라기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안을 남은 생애 동안에 누리시고 여러분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과 주변 사람들에게 함께 나누며 또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의 생애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죽게 하시고 다시 살리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선물로 주셔서 구원해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오늘 이 시간까지 사랑하시고 은혜로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현재 고난은 장차 나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곳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사용해 주심을 믿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대로 마음속에 임한 평안을 지키고 누릴 수 있게 하옵소서. 어떤 두려움과 근심과 염려도 온전한 주님의 사랑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말씀을 마음에 채우고 감사와 찬송으로 매일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게 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